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4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말라니아의 아들을 조상마귀를 주님이 지키시고 그 장막을 유명한 곳에 나를 지키시며 아이의 우리 급식이로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느껴지지 않을 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은 그게 복인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 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느껴져서 행복하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흐뭇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인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청했던 한 가지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결정하시고 그분께서 뜻을 정하시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분이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당장 저부터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참 많았을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자기 생명을 붙잡고 기도했을 것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꿈과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고요. 결혼해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왕이 돼서 나라를 지켜나갈 땐 그 큰 나라, 별일이 다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수도 없이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내가 만약에 한 가지를 딱 고른다면 내게 수도 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윗아 내가 딱 한 개만 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모든 거 다 지울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 나라의 평안, 자녀,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 이 모든 건 내가 다 지우고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다면 이런 마음이거든요. 지금 이 고백이. 수도 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내가 기도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딱 한 가지만을 정한다면 그만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간절한 소망이에요. 혹 다른 것들은 제가 포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다윗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정말 많아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제가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저도 오늘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를 봐도 부족하고 저기를 봐도 부족하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고 저것도 하나님께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오늘 다윗의 기도 제목처럼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여러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성막을, 성전을 다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기는 엄청나게 좋은 넓은 편안한 궁궐에 살았지만 하나님, 나는 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궁궐에 사는 것보다 비록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고 천으로 짜고 자꾸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성막이지만 나는 그곳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내 궁전보다는 예배당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하고 꼭 붙어 있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2023년도를 살면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내가 우리 집보다 인해교회라는 예배당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자주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시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삶 속에서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가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면, 내 마음에 늘 소원했던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저는 내 생전에, 다른 말로 내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다윗과 같이 이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무엇을 먹고 어떤 곳에서 거처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좋은 거처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맛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나를 높여줄 의자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주님, 나는 큰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나는 많은 교인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정한 성도의 고백, 성도의 마음의 소원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님, 나에게 넓은 집, 나에게 어떤 좋은 사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초막에 살더라도 주님, 때로는 내가 원수와 함께 이불 자리에 들다 할지라도 주님, 때로는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배골아가며 산다 할지라도 내 소원은 이 배고픔 속에서 배부름이 아닙니다. 주님, 내 소원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여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내 소원은 가시방석 같은 이 자리에서 편안한 방석이 아닙니다. 주님, 내 소원은 내 위치와 처지는 똑같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요. 어머니 치마폭에서 추위도 잘 느끼지 못하고 더위도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던 야곱.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야곱이 엄마랑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배는 불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가 춥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가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을 끊임없이 누리잖아요.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으면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자기 큰아들을 속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켜서 그 아버지의 복을 받게 했을까요? 그만큼 야곱은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님의 큰 사랑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을 속이고 형이 너무 크게 화를 내서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그가 베델에 머물게 됩니다. 그의 잠자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잠자리였을 거예요. 그가 잠자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짐승의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포근한 엄마 팔이 베개가 아니라 딱딱한 돌이 자신의 베개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가 공포의 자리이기도 하고 외로움의 자리이기도 하고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앞으로 보낼 모든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아, 내가 너를 다시 이리로 인도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아,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 호롤 단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과 함께 돌아오게 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야곱은 그 이후의 삶이 비록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어머님의 그 따뜻한 사랑은 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끊임없이 체험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푸근하고 따뜻하고 사랑받고, 제가 그거를 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설령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생전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이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다윗처럼,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는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을 딱 한마디로 함축하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힘센 사람하고 같이 가면 안전함이 보장되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편안한 길이 보장되어지죠. 지혜로운 사람하고 함께 가면요, 내가 뭔가 궁금할 때마다 그에게 물어보면 그럼요, 해답을 빨리빨리 얻습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그 사람의 재능을 통해서 내가 많은 유익을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분의 용서하심을 끊임없이 체험해요. 여러분들이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죄는 우리의 영혼을 압박합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깊은 잠을 잘 땐 창 밖에서 눈이 내리는지 비가 내리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밤새 눈이 와 있으면 하얀 눈으로 차가 다 덮여져 있어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눈을 쓸어내고 그 눈을 치우고 운전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내가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눈이 내리듯이 죄라는 것은요, 내가 거짓말 한번 하고 또 내 마음에 누구를 한번 미워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이런 것들이 당장 내 어떤 삶의 영향력이 안 미쳐진다고 해서 그냥 내가 죄를 져도 괜찮나 보다, 그리고 자꾸 죄가 반복되어지다 보면 내 마음에 못된 내성이 생겨서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참말인 것처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죄들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눌러서 우리를 핍절되게 만들어요. 기도가 막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끼지 않게 되고 그분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과 바깥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게, 혹시 가정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가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그가 잘하면 나도 잘하고,
은혜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으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를 반복하고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과 함께 거할 때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요. 그래서 이 죄를 끊임없이 용서받고 우리가 끊임없이 자유함을 맛보며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마음의 평안함과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기 때 엄마 품에 있었을 때 그 당시 내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틀림없이 그 어머니 품에서 정말 편안함과 포근함을 느꼈을 거예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틀림없이 그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포근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누리며 느끼며 사는 삶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기적을 말하지만 기적은 여러분들의 환경이 바뀌는 것도 기적이지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시방석은 여전히 가시방석인데 내 심령이 느끼는 것은 천국이 되어지고, 내 삶은 여전히 곰핍하고 어렵지만 내 상황은 깜깜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깜깜함 속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그게 참 기적이고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고난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까치나 까마귀를 우리 여기선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골에 살 때 까치가 울면 뭐라고 얘기하죠? 좋은 소식이 올래나 보다, 손님이 올래나 보다, 그래요. 그게 사실입니까? 저는 한 번도 까치는 우는데 손님이 온 거 그걸 몰랐는데 하여튼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온다, 이 얘기는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고난이 오면 그 다음에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정확하고 자신 있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 어른들이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있을래나 보다,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올래나 보다, 그렇게 손님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 고난이 오시면요, 고난이 여러분들 앞에 서 있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왔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왔구나. 그렇게 믿으세요. 사실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있지만요, 고난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어요. 성경 기록에. 제가 이 드리는 말, 물론 당연히 순교당해서 죽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그 죽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지 고난 때문에 죽은 자들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그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위로하심, 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님의 형상을 보는 그 은혜들을 체험하고,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났던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났던가요? 아니요.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시험이 시험으로 끝나지 않고 채점이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나 삶이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환난 날에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나를 숨기시는구나. 숨기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바위 위에 높이 드시는구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환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나는 주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올해 우리의 삶이 월급이 올라서 즐겁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져서 즐겁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병이 나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즐거움은 하나님, 내가 원수를 이겼습니다. 주님, 내가 사단을 이겼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긴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죄를 이긴 것 때문에 감사하고, 죄를 이긴 것 때문에 찬송하는 날들이 매일매일 더 늘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죄 못 이겨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보내드린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신용이의 나이로는, 신용이의 목사라는 그 직업으로는, 주님, 신용이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목사지만 망할 성이 되어버리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샬롬이거든요. 평화예요. 이름은 평화인데 죄 때문에 망할 성이 됐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주님, 제가 목사인데 죄 때문에 망할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존재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내 삶에 대한 평가는 때로는 수우미 양가처럼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때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짓도 하지만 때로는 망할 성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있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기도한 이 기도, 내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환난 가운데 감당할 힘이 있고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 나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너에게 딱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